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는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초복이 지나고 이제는 집 뒤에 저희 집 뒤에는 그 둘레길이 있는데 아파트 뒷문으로 나가면 그 온수 둘레길이 나옵니다. 둘레길 그쪽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데 그 5월달, 6월달에는 그 아카시아 향이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은 산새들이 우짖고 오늘 아침에는 매미가 매미가 이렇게 우네요. 예, 이제는 가을을 앞두고 이제 매미도 울 것이고 잠자리들도 저 하늘 위에서 점점 잠자리가 내려옵니다. 가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위에 유심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잠자리가 고공에 있다가 가을이 무르익으면 점점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야에 잠자리들이 보이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잠자리를 잡으려고 들녘을 뛰어다니고 그러죠. 네, 그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79강째입니다. 79강째. 지난 시간 78강 때 37조도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왔는데요. 중국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정도론을 익힐 때, 청정도론을 공부할 때 37조도품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79강째에는 37조도품에 근거해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 30분간 저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죠. 수행의 기초는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참선 수행, 명상의 수행의 기초는 삼학입니다. 결국 삼학, 개정해, 삼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삼학의 근거를 한다는 개정해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열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37조도품에 근거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해라는 게 뭡니까? 계유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개정해라고 사막의 개정해라고 그러면은 그때 개는 계유를 의미하는 거죠. 계라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경이라는 게 계율이죠. 그죠? 우리가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자들한테는 5계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5계. 5계가 뭡니까? 불살생, 불사음, 불투도, 불망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계행을 지키라는 게 뭐냐? 계행. 결국에는 계율을 지켜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화를 시키라는 거죠. 마음을 정화시키라는 겁니다. 계율을 지켜서.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게 뭐냐? 선정입니다. 결국 선정을 건데 쌈맞다. 그러니까 그 곳에 이렇게 오롯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 마음 집중이 정입니다. 정이라는 게 마음 집중하는 거고, 해라는 게 지혜. 다시 말해서 통찰지를 통해서 지혜를 증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멸진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계정의 삼학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행 이전에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법이라는 게 담마, 법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닦고 개발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아라한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이 결국은 깨달음이요, 또 열반하는 길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계라는 거는 마음 조절하는 거죠. 계라는 거는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선정,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하는 겁니다. 마음을 조절하는 기준이 계죠. 계행입니다. 계행. 예. 계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마음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게 되죠. 삼매에 들어가서 궁극적인 물질을,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궁극적인 물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깔라파잖아요. 깔라파. 깔라파죠. 그 깔라파를 통해서 우리가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봅니다. 그 깔라파를 분석함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정신과 물질,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정신과 물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 꿰뚫어 보는 것이 결국에 뭐냐? 통찰지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그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함을 우리가 체득하고, 고라는 것을 체득하고, 무아라는 것을 체득해서 멸진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꼭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이 강한 의지력만이 열반에 들 수 있고, 또 윗바사나를 수행을 통해서 강한 의지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열반을 또 정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반에 들므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염원이라든가 번뇌와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오염물을,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게 됩니다. 물론 12연기의 사슬도 끊게 되겠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선정이 결국에는 그 계의 기초가 됩니다. 선정이라는 게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 오롯이 집중하는 거잖아요. 집중을 해서 현재 지금의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선정입니다. 그 선정의 기초는 계율이 되겠습니다. 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불자는 아까 말씀드렸지, 5계를 지켜야 되는데, 불살생, 불투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사음, 음한 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한다든가 뭐 기어 등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음주, 불음주, 술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님들도 곡주라고 그래가지고, 곡차라고 그래요. 곡주라고 그러고 곡차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알코올을 조금 섭취하십니다. 소나무 곡차를 만드셔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음주라는 거는 만취가 돼서 이성을 잃지 말라는 거지. 뭐 발효 음식 먹을 수 있죠. 여튼 간에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계를 제가 불자들은, 일반 신도들, 제가 불자들은 5계를 지켜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5계 중에 하나만 흐트러져도 삼보에 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승 삼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5계를 반드시
생활할 수 있도록 지키도록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불자가 나쁜 생업을 하면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불자가 5계를 지키지 않고 나쁜 생업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죽어서 사악도에 떨어지게 맙니다. 사악도라는 게 맨 밑바닥이 뭡니까? 귀신, 그 위에가 악귀,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축생,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아수라. 이게 이제 사악도입니다. 인간 이하의 사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5계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악업을 지으면 사악도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계청정, 계유를 지켜서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계청정이라고 그러는데, 계청정으로 가져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평화롭게, 마음을 가볍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경지에 가져가기 위해서 계청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은 이 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계행도 없고 계율을 지키는 행동도 하지 않고, 계행도 없고 선정도 없이, 이렇게 이게 정의죠. 계행도 없이, 선정도 없이 100년을 산다 해도, 그러니까 계행을 지키지도 않고 선정을 하지도 않으면서 100년을 살아봐도 그런 삶은 칭찬할 가치가 없다. 100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계행을 지키지 않고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년 동안 삶이라는 건, 그 가치는 그렇게 그 삶은 칭찬할 만한 가치가 없다. 계와 선정의 수행으로, 그러니까 계율도 지키고 생활하면서 계율도 지키고 또 선정, 마음 삼매에 들어가서 마음 집중하는 그런 쌈맞다 수행을 통해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100년 동안 계율을 안 지키고 선정도 하지 않는 100년 동안 사는 삶에 대한 가치보다는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을 통해서 완전히 개발된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개발된 마음은 윤회의 끝인 니빠나를 보는 위대한 지혜를 낳을 수 있고, 윤회의 끝이라는 게 뭡니까? 윤회의 사슬을 끄는 거죠. 윤회의 끝이라는 거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니빠나, 열반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낳을 수가 있다. 뭐를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아시겠죠? 선정을 통해서 니빠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위대한 지혜를 낳을 수 있고 모든 오염원과 괴로움을 파괴할 수 있다. 오직 선정으로만이 니빠나에 열반에 들 수 있고, 그 열반에 들므로 해서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에 의지해서 쌈마따와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해 할 때 계가 계율이고 정이 쌈마따고 해가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해, 이게 통찰지죠. 정이라는 정이라는 게 이게 선정입니다. 선정. 다시 말해서 쌈마따 수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 대념처경에서도 그 이야기, 대념처경의 근본적인 게 4가지 마음 챙김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이라는 게 신수신법입니다. 신, 마음, 수, 감수, 그 다음에 심, 마음, 법.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이 결국에 대념 처경에는 염이라는 게 지금의 내 마음을 오롯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의 내 마음을 오롯이 크게 바라보는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경이라는 게 대념처경인데, 대념처경의 근간은 신수신법 네 가지 마음 챙김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신이라는 게 몸이잖아요. 몸이라는 거는 물질과 그 다음에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몸이라는 게 결국은 4대, 몸이라는 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이라는 게 우리가 색온,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게 5온이잖아요. 5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색이라는 게 물질이고 수상행식이 정신이죠. 몸이라는 건 5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5온은 정신과 물질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국 과정에서도 배웠지만은 세계는 28가지의 물질이 있고 정신에는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마음 부수. 그건 공부를 했죠. 물질에는 28가지의 물질이 있고 정신에는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다. 이런 것 다 배웠습니다. 쌈마타 수행의 주제는, 명상 주제는 주로 어떤 거였죠? 쌈마타 명상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입출식념, 다시 말해서 호흡 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명상이 있고요. 신체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관, 혐오감이죠. 혐오감을 우리가 수행하는, 부정관을 수행하는 부정관 역시 쌈마타 수행을 위한 그 명상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호흡 명상, 아나빠나사티, 입출식념, 호흡 명상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런 쌈마타 수행이 명상 주제가 쌈마타 수행이고, 두 번째가 몸의 32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정관, 혐오감이죠. 혐오가 부정관에 대해서는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4대에 대한 명상이, 이게 역시 마찬가지 쌈마타 수행의 명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4대 명상이라는 게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 땅과 물과 그 다음에 불과 그 다음에 바람, 이것이 다 물질 덩어리죠. 물질 덩어리. 결국 색수상 행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원이라는 게 물질의 덩어리입니다. 물질의 덩어리. 물질의 덩어리에는 9가지 물질인데 지수, 화풍, 그 다음에 그 색, 냄새, 맛, 영양소, 그 다음에 소리. 이게 이제 9가지 물질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28가지로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 10가지의 추상적인 물질과 그 다음에 18가지의 구체적인 물질로 나누기도 하죠. 결국엔 쌈마타 수행의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호흡 명상,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리미타를 보게 되잖아요. 리미타를 보게 되는데 이 리미타를 통해서 삼매에 들었을 때는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그 4대 수행에 들어가죠. 4대 수행에 들어가서 우리가 윗바사나로 들어가서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건 신에 대한 게 이제 신수 신법에서 신에 해당하는 것이, 신의 식별이 그 물질이라면은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느낌이죠. 느낌, 감수, 느낌. 신수신법에서 신은 몸이고, 오온의 물질의 덩어리죠. 몸이고, 그 다음에 수라는 게 이제 느낌입니다. 느낌, 감수, 신수, 심이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심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 신수신법, 법이라는 게 이제 접촉입니다. 접촉. 예, 예. 이게 결국은 진리죠. 진리에 접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식별할 때 정신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 부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정신과 물질이 원인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는 원인과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 윗바사나를 통해서 신수시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몸을 통해서 우리가 윗바사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신수신법을 강조하게 되는데 여기서 강조한다는 말은 하나만을 우리가 식별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수신법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윗바사나에 들어갈 수 있고 수혜를 통해서 또 심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결국 윗바사나라는 게 뭐냐?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고요. 그 원인을 식별해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고 다시 말해서 오온에 대해서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 오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식별하고 그 원인을 식별하고 난 다음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게 되면 윗바사나 수행이 제대로 된 거죠. 우리가 사념처 신수신법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 고려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사정근. 사념처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정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정근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미 일어난 해로운 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정근이고, 세 번째 정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에 것이 악업이라면 뒤에 있는 게 선업입니다. 선업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일어나도록 선업을 쌓고, 만약에 이미 선업이 쌓아져 가지고 일어나 있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정근입니다. 사정근. 그런 마음으로 정진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사념처 수행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 노력. 이게 뭡니까? 사여의족이었잖아요. 사여의족. 사여의족이라는 게 네 가지 성취 수단인데, 첫 번째가 열의를 가져야 되죠. 열의를 가져야 된다. 이 열의를 가져야 된다는 게 내가 반드시 닛바나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정진해. 끝없이 정진해야죠. 정진력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한 마음을 오롯이 올곧은 마음으로 가져가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내 놓여 있는 이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통찰이죠, 통찰지. 네, 이러한 사여의족도 성취 수단도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에서 윗바사나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오력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력. 첫 번째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붓다의 가르침, 즉 계율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진력, 정진력. 정진력에는 내가 끝없이 닛바나에 들어가겠다는 그 강인한 의지력,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진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챙김. 현재, here and now. 지금의 내 마음이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지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집중, 삼매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호흡 명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매에 들어갔을 때 다음 우리가 통찰지를 통해서 지혜를 체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력입니다. 오력.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대상은 뭐였죠? 물질이었죠. 그 물질을 통해서 리미타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리미타. 그게 뭐였죠? 리미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도 했고 또 뭘 했죠? 가시나 리미타,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리미타를 보기도 하죠. 사마타의 대상이 입출식념의 그 아나빠나사티 리미타하고 가시나 리미타가 대상이라면은 윗바사나의 대상은 정신과 물질, 그뿐만 아니라 그 정신과 물질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그렇게 체득해서 무상고 무아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이 윗바사나 수행이 되겠습니다. 오력이라는 건 결국은 마음의 의지력입니다. 마음의 의지력. 그러니까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게 칠각지, 이 깨달음이에요. 칠각지, 7가지의 깨달음의 그 요소인데, 첫 번째가 마음 챙김이요, 두 번째가 현상, 세 번째가 정진, 네 번째가 희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경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삼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평온한 단계에 이르는 칠각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팔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사유,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업, 바른 행위죠. 네.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계, 그 다음에 정진, 이게 바른 노력입니다. 정진, 정령, 이게 바른 마음 챙김이죠. 정정, 바른 삼매에 들 수 있을 때, 이 팔정도를 제대로 이행을 했을 때, 이게 결국 계율입니다. 이게 팔정도가 이게 계율입니다. 37조도품 전체가 계율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를 지키라고 부처님께서는 삼학을 말씀하셨고, 그 삼학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37조도품이고, 이 37조도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개발했을 때 이 아라한으로 아라한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부를 하신 말씀이 정신과 물질, 그것도 중요한 게 그 원인을 식별하고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의법입니다. 그 유의법을 통해서 무상함을 체득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께서 37조도품을 근간으로 해서 수행을
13무라고 끌어가기를 대념 처경에서도 청정 도론에서도 말씀을 주신 그 기반으로 해서 오늘 37조도품 수행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79강을 마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자들하고 모였을 때 또 이 수행이 좀 된 분들하고 같이 모여 있을 때 질문하는 것이 그분에게 37조도품을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레스판스 답을 하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37조도품을 이해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수행 정도와 공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 37조도품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초기 불교에 있어서 37조도품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자들이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되는 그런 수행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7조도품에 의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고 다음 시간까지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대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